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7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십자가입니다. 앞에 방송에 막 여러 가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느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부를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틀림없다면 반드시 그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못된 거죠. 아니니까 말씀을 해도 못 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못 알아듣는 것이고 그런 거지 관계가 없으니까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지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지요. 종종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거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여러분 그 다른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득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원초적으로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피조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모든 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저쪽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 소리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종교를 폄훼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다 드러난 일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본다면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 아니에요? 그 일반인은 그분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도 일생 못하고 돌아가시는 스님이 수두룩 할 거예요. 그분은 그 어려운 고행과 고통을 한두 가지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죄가 너무너무 커서 수미산을 덮고도 남으며 그 수미산이 그 상상의 산이라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상의 산이라네요. 상상의 세계에서 나오는 산이래.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만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세상을 나가 사업을 했어. 세상을 나가서 무슨 죄질 일을 하신 적이 있어. 거의 삶 속에서 수행만 하신 분인데 그분이 겨우 돌아가시면서 깨닫고 가신 게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나 하나님께서 하셔서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훨씬 쉽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다 주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열심과 성실과 충실로 태도만 잘 보여주면 옳게 보여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린 거야. 영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정말로 내가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단어로 뭐냐? 자기 부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로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되면 될수록 영의 사람이 깊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기 부인이 쉽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걸 그냥 확 다 부시고 무효라고 하고 선언하고 그걸 깨트린다.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그것마저도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성령님께서 조금씩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깨지는 거지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해서 깬다? 못 깨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수행을 고행을 많이 하신 분도 못 깼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스님도 깨트린 거 하나도 없어. 조금 이만하다면 줄인 거는 줄였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하다면 그 크기를 좀 줄이신지는 내가 뭐 하셨을런지 모르는데 안 돼. 사람은 그분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막 물리도 뭐 막 보통 일반 의적지근한 이거 교수님만큼 물리를 잘한대요. 원자력, 원자공학 뭐 이런 거 막 그분 책자 KBS인가 어디서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책장이 어마어마하게 커. 책이 막 몇만 권이라나 봐.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이 그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분이.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마지막에 나는 죄인이야. 너무너무너무 큰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우리 스님 이야기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 문둥이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막 오랜 시간 하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보니까 몽골에 가셔서 문둥이 사역을 하신다는데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가서 김요석 목사님 치면 동영상 나와요.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도 굉장히 참 좋은 목사님 설교십니다. 간증이죠, 간증.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어디야 월출산에 있는 그 어디 조그만 그 문둥이들만 사는 데서 조그맣게 이렇게 목사님을 하셨어요. 그럴 때 거기서 목사님을 하셨을 때 이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마니까 목사님이 뭐 월급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면 먹고 그러니까 성미가 들어오면 밥에 먹고 성미가 없으면 그냥 굶었대요. 근데 맨날 굶으신 거예요. 맨날. 뭐 문둥이촌에 사는데 뭐 그 옛날에 문둥이들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숨어서 피해서 사는 분들인데. 그러니까는 아주 고통하고 고난했던가 보더라고. 그런데 어떤 소문이 이제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신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스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스님 이야기만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스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스님이 하루는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계신 그 김유성 목사님 숙소에. 그러더니 스님이 딱 나오더니 뭐라고 사람을 찾는데 여기 스님 같은 목사님이 있다는데 누가 목사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스님 같은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는 갑이구만. 그러더니 방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더래요. 자기 방 들어가듯이. 그래서 따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있다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왔노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의 나이보다 석가모니의 나이가 더 훨씬 많다네. 몇백 년 먼저인가 봐요. 기원 전에 뭐 이렇게 석가모니가 낳는갑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형님하고 당신이 동생 하시오. 그러더니 자기가 아랫목에 탁 앉더래요. 그래서 앉았대.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유성 목사님이 독일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셨는가 보더라고요. 난 어디 신학교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갖고 이제 독일에서 신학교면은 어느 정도냐면 저기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하신대. 독일의 대학교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의학 또는 법학을 한다네.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지는 분들 밑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최고의 머리 좋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는 지원하는 데가 신학이래요. 왜냐하면 독일은 목사님이 전부 국가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국가 공무원이 된대요. 목사님이 되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많이씩 주나 봐요. 그러니까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어쨌든 공부를 하셨으니까 김유성 목사님이 천재예요. 제가 보기엔 공부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신학교 다닐 때 타종교도 공부를 한답니다. 목사님 신학을 할 때, 목사님 대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불교도 배우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산스 크리스토인가를 말을 하더라는 게 근데 스님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김유성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틀린 말을 하더라는 거요. 잠깐만, 스님 형님, 나도 이게 산스 크리스토를 좀 배울 때 이 불경을 좀 배웠는데, 형님, 이런 거 이렇게 하는 뜻이지, 형님 말한 거 뜻한 게 틀린 거 아니야? 이랬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목사가 어떻게 그걸 알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하루 종일 저녁 내내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이 스님이, 나는 도저히 당신의 실력이 미치지 못하니, 내가 티벳에서 수도승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적이 있었던 적이 있다. 당신이 혹시 중국을 가서 티벳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스승을 한번 찾아봐라. 나는 도저히 당신의 급수가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장을 탁 써줬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중국을 정말 갔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국에 가서 문중이 목회하게 하는 순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중국을 가게 되셨고, 중국에 가서 티벳에 고승을 만나게 됐어요. 고승을 만나자고 딱 소개장을 딱 그분은 나오지도 않는다네. 이제 밑에 이제 수발하고 심부름하는 분이 따로 있다네요. 그분한테 그 편지를 전해주라고 그랬대요. 근데 전해줬는데 한 달을 아무 말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래. 그러니까 김유성 목사님도 그냥 별일 없었던지 그러셔서 산에 있는 절에서 한 달을 먹고 사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한 달이쯤 지나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심부름 하는 분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딱 이렇게 큰 지팡이를 탁 찍고 넓은 그 회의장 같이 이렇게 강당 같이 생긴 데에 들어갔더니 툭 이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김유성 목사님은 독일 말로 낸 성경책을 갖고 들어갔고 그랬는데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뭐라고 그 고승이 말하냐면, 당신의 영과 내 영이 다른데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유성 목사님이 답변하기를, 맞다. 당신의 영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다른 걸 알고 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려고 기다렸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해보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딱 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창세기 이야기를 쭉 해서 몇 시간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잠깐 그러더니 그 고승이 그 책을 나를 좀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러라고. 그러고서 바로 독일어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주고 나서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만나자 이렇게 전갈이 왔대.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이 진리에 대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고승, 이게 공부 많이 하고 높은 경지에 있는 스님이면 진리는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한다고 저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뭐냐면 놀라서 이제 만나자고 그러니까 가셨겠죠. 상당히 기다렸던가 봐요. 그랬는데 놀라운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귀한 책을, 이 대단한 진리를 왜 이제 가져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스님이 성경을 읽고 석 달인 것 같아요. 기억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분이 다 읽어본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독일어를 술술 읽어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다 이해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대단한 진리를 왜 이제 왔냐고 약간 이렇게 늦게 왔음을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절이 생긴 지가 2500년이 됐다. 2500년이 되는 기간 동안 한 사람도 이 책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 근데 왜 이제 가져왔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목사님이 탁 스치는 게 스님한테 집한테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종인데 탁 스쳐서 딱 알은 거예요. 딱 종이를 달라. 그래갖고 붓하고 딱 가져왔대. 김효성 목사님이 중국말도 아주 뚱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딱 쓴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 여러분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 대답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걸 생각이 도로. 왜 이거 영이 하시는 일이니까. 한문으로 쓴 거예요. 한문으로. 중국말로 쓴 거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로다. 이렇게 썼대. 써서 딱 줬대요. 글씨로. 그랬더니 그걸 딱 보더니 그 대단한 고성이 아 그렇지. 그러면서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 김일성 목사가 이틀 조금 더 기다리는데 뭘 그래 이 양반아 이런 소리를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대단히 친하게 돼서 그 성경책을 줬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서 막 문둥이촌 나서 이제 말도 못하게 고생하면서 문둥이랑 사시다가 또 문둥이촌에서 내려오면 이제 일반 마을로 또 내려가시면 일반 마을에서 또 한 6개월씩 막 1년씩 이렇게 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티벳을 다시 가게 돼서 그 고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시 만났는데 고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로 고맙다. 그렇게 고마워하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티벳 사람들은 풍장이라고 해가지고 뼈를 전부 뼈만 놔두고 살을 전부 칼로 발라낸대요. 큰 몸을 눈도 알도 다 빼서 그래갖고 독수리한테 다 먹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뼈만 남는데 뼈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풍장이 그렇게 하는 장례라네요. 그런데 이 뼈 중에서 사람의 뼈 중에 제일 단단한 게 이 정강이 뼈래요. 조인트 뼈라는 거. 그게 최고로 단단하대요. 근데 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딱 2개밖에 없는 뼈 2개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고성들이 돌아가시면 뼈 2개를 가지고 자기 제자를 위해서 그 뼈로다 피리를 만든대요. 속을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뭐 피리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갖고 자기 제자가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꼭 주고 싶은 사람을 준답니다. 그 고성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면 그렇게 한대요. 그게 늘 관습처럼 돼 있는가 봐. 그런데 그 고성이 말이에요. 이 뼈를 하나를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주고 더 대단한 일은 자기가 그때 막 그 양반이 한 60, 70이 됐는가 봐요. 70년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도 연도가 좀 차이 날 수 있어요. 그 전에 자기 스승이 죽으면서 뼈피리를 준 거예요. 그 뼈피리를 즉시 그 자리에서 선물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뼈피리는 지금 당장 주는 선물이고 나머지 뼈피리 하나는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하겠다. 이 귀한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분하고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진리, 진짜 고차원의 고단계에 들어가서 진리는 타종교라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단계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고차원에 가면은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대상인 성경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티벳에 있는 그 고승이 수천 년 동안 수두만 하는 그 고승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김유성 목사님이 받은 뼈풀이 불어보니까 소리가 기가 막힌 소리가 난다네. 그러면 뭐라고 농담하시냐면 김유성 목사님이 간증 프로에서 여러분도 전도 잘하면 뼈필이 선물 받습니다. 전도 꼭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전 그렇게 그 말씀 멋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어마무시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아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증인으로서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경험으로 이미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당장 오늘 이 방송 이후부터라도 어설프게 대하셔서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말씀을 비고 자. 성경 읽으면 잠이 슬슬 온다고 읽다가 졸리면 그냥 비고서 잔다면서. 물론 이 방송 보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요. 그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 되었지요.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에는 자아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긴 자아라고 그랬지만 육신, 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즉 자신의 우연이나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배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기쁨이나 의로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 절대로. 왜냐? 그거 하면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거든. 간신히 건져가지고 하나님 성령님의 나라로 영의 나라로 데려다 놨는데 그게 진짜 그냥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노래 세 번만 하면 흥얼흥얼 하는 것처럼 그쪽이랑 극성이 같아가지고 금방 딸려가. 그럼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오기가 얼마나 어렵게. 처음에 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야 다시 그만큼 와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가면 3배씩 늘어나는 것 같아. 한 번 갔다 다시 올라오면 6배, 한 번 더 갔다 또 다시 올라오면 9배. 힘의 양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 다시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되고. 실의나 낭망이나 좌절감 때문에 순종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주저하는 것은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는 계기점을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